예,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땅과 바다들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까지 땅과 바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도다.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도 물들을 나누셨어요. 그때는 궁창을 둬서 이렇게 위에 있는 물에서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궁창은 뭐라고 했냐면 둘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9절에서 10절에서 나와 있는 이 물들은 그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아니라 그 아래 이 땅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이렇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들은 이제 저 하늘, 둘째 하늘 위에도 있죠. 이 안에 땅에도 있고 땅 아래도 있어요. 이게 다 물들이고 기품인데요. 일단 이 하늘들을 다 이렇게 첫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까지 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시편 148편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에서는요, 이제 셋째 하늘, 저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 하늘들입니다.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요, 주를 찬송하는데 하늘들, 모든 천사들이 나오죠. 자, 이것은 셋째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에는요,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48편에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빛이 있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어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해와 달이 나오죠. 또 별들이 나오죠. 또 하늘들의 위에 있는 물들이 나오죠. 이건 어디냐면 둘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 자, 이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받고 이제 첫째 하늘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7절과 10절에는 첫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나오죠. 땅에서부터 주를 찬송. 이젠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너희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자, 이 땅에도 기품이 있죠. 밑에도 기품이 있습니다. 근데 용이 있습니다. 용들. 용 그러면 사탄이지만요, 용들 그러면 마귀입니다. 복수로 쓰일 때는 마귀를 말합니다. 자, 마귀들아, 불과 우박들아. 우박아 눈과 수증기야. 자, 우박, 눈, 수증기는 다 이 첫째 하늘에서 형성되어, 대류가 형성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성취하며 휘몰아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자, 계속 폭풍, 산들, 언덕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없는 거예요. 이 첫째 하늘에만 있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가득한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아. 자, 날짐승도요, 첫째 하늘만 날아다닙니다. 둘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이게 물층으로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48편에는 첫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까지의 모든 이 위계를 그렇게 다 표현해서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풀, 그리고 씨 맺는 야채,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과일, 나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 되었더라. 자,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야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 이 세 가지를 만드시고 그것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것을 셋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둘째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8절에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은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지금 거하는 게 둘째 하늘입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두어서 둘째 하늘을 만드실 때에 거기서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셋째 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풀과 씨 맺는 야채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교훈이요. 먼저 풀입니다. 풀은 지금 첫 번째 나온 식물을 말합니다. 땅에서 나온 첫 번째 식물은 풀입니다. 자, 풀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풀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수리함은 들꽃과 같도다. 자,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도다. 이는 주의 영이 그것들 위로 불기 때문이라. 과연 그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자,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는 불로 태우면 바로 불살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풀은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는 풀과 같다. 그들은 결국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지옥에서 불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풀 다음에는 씨 맺는 야채가 나오죠. 씨 맺는 야채. 이 씨앗입니다. 자, 열매 속에 이 씨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은요, 씨를 품고 있는데 그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씨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씨를 맺는 야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자, 이건 영적으로 지금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들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자, 이 씨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성육신 되시기 전에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계셔서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세요. 그 씨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씨가 없으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앗으로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자, 썩지 않을 씨, 영원한 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 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과 씨와 그리고 씨 맺는 야채,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풀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씨 있는 야채예요. 씨.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땅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도요. 사람을 비유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성도들은 강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열매를 맺는 나무고요. 또 그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바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저마다 좋은 열매를 내느니라. 뭐예요? 나무를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 열매가 없고 씨가 없으면 그는 찍혀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결국은 땅만 허비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열매, 그것을 맺는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수원에서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가지를 쳐주잖아요. 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도요, 이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유독 5달란트 갈린 자가 5달란트를 다시 남기니까 이 한 달란트 남긴, 다시 말하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긴 자, 그 달란트까지 뺏어서 5달란트 다 가진 자에게 주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가진 자에게 더 풍족하게 준다는 거예요. 또 10파운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파운드를 가진 자는 10파운드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파운드를 가진 자는 수건 속에다가 간직하고 더 이상 벌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1파운드를 10파운드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게 하시려고.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느니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한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오는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거든요. 자,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내야 합니다. 믿기만 했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자, 이것은요, 크리스찬들이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헌신하고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내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열매들을 내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저희들에게 주렁주렁 점점 더 많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풀을 맺죠. 그 다음에 씨 맺는 야채였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 자기가 이전에 기록된 무엇이나 우리의 배움이라고 이렇게 말한 대로 창세기부터 그 속에 있는 영적 그 모든 보화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도록 캐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물을 찾듯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대충 그냥 그냥 듬성듬성 읽으면 그는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자 한자를 꼼꼼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의미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낯을 나누기 위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자, 커다란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그거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낮과 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와 달, 이러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6편 8절에서 9절. 낫을 통하여 다스리는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를 드리라. 자, 낫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거죠. 해를. 이 낫을 다스리는 그 빛은 해가 있다는 거죠. 또 밤을 통하여 다스리는 달과, 밤은 달이 빛을 냅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분께, 별들도 밤에 반짝이는 거죠. 이렇게 시편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분께 감사라고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을 만드셔서 보다 커다란 빛은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보다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자, 그분께서 밤을 주관하는 그러한 그 빛들을 만드셨죠. 낯을 주관하는 빛도 만드셨고, 그런데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이 천문학자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요, 별들의 수요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그래요. 모래수보다 많다 그럽니다. 별들이. 과연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을 향하여 세어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을 세어보라. 자,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내가 세어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서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는 날이라면 그때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죠. 자, 초기에요. 초기에 이 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 초기에 그 천체학자들은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눈으로도 저렇게 다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데 별을 셀 수 없다고? 그때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은요, 44,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면 사람의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천체 만원경이 개발이 됐어요. 만원경이 개발이 돼서 딱 보니까 눈으로 셌던 것보단 더 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별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기술이 좋아져서 천체 만원경이 더 이게 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별들의 수가 엄청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별들입니다. 그런데 천체 만원경이 더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지면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한번 좀 봤습니다. 거기는 별은요, 지구에 이 모래알들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별을 다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라고 해요. 그들은요, 어느 정도로 예측했냐면 2천억 개의 은하를 품고 있는 이 우주에 이 별들의 이 총수를 합하면 700해. 이게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7 곱하기 10의 22승. 자, 이래도 우리가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에 공이 22개가 붙은 그 수인데요. 다시 말하면 7조의 개수에 거기에 100억 개를 곱한 거예요. 100억 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보통은요, 이 은하에는요, 보통 1000억 개 정도에 가진 그러한 별들이 이 은하계에 있대요. 그런데 이 은하계와 같은 그런 모든 그 은하가 또 있는데 그 은하들은 7천억 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 은하계보다도 7천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에.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해보세요. 100살을 살 때 이게 몇 초를 사는, 초 단위로 해서 100살을 계산해 봤더니 31억 초예요. 100살을 살 때 그 사람이 몇 초 동안 살았느냐 했을 때 31억 초를 산 거예요. 똑딱똑딱 해서. 그런데 이 31억이란 숫자도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건데 그 숫자가 지금 7에 10에 22승 정도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로 말씀드린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별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별들의 숫자마저도 주님께서는 세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별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림없죠. 어림없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군대가 계수될 수 없고 바다의 모래가 측량될 수 없듯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호스트예요. 군대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운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셀 수 없어요. 우리 모래 셀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창세기 1장 17절에서 19절.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궁창 안에 두셨으니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자, 이제 낯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물로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륜이 뭐냐면요, 바로 일곱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사람은 십진법이죠. 하나, 둘, 셋 해서 10까지 세서 다시 11부터 돌아가잖아요. 십진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7진수를 써요. 7진수를 씁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 아시죠? 컴퓨터는 몇 진수를 쓰나요? 2진수입니다. 1 또는 제로를 써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10, 10를 해가지고 사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코드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신다. 보시죠.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죠. 예레미야 23장 3절.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7째 날은 안식일이요 거룩한 소집일이라. 자, 7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막절과도 관련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천년왕국도 관련돼요. 7째 날이 바로
7,000년 때가 되는 겁니다. 또 나와 있듯이 7명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7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을 해놨는데 이 봄의 절기에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할 때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칠칠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밀을 수확할 때까지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봄절기 있고요. 가을절기에는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봄절기 이제 한 4개월 후에 이제 나타나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도 7으로 만드셨거든요. 또 무교절 속에서도요. 무교절의 지속기간은 7일입니다. 레위기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7째 날도 거룩한 소집이리라. 너희는 그날의 육체 노동은 전혀 하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은 또 거룩한 소집일이에요. 그것이 또 거룩한 안식일도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칠칠절. 자, 이 칠칠절은요, 7이 7번이에요. 77이 49. 그래서 49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자, 이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나고 이튿날부터 곧 너희가 흔드는 제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너에게 제산할지니 7번의 안식일들을 채울지니라. 7번의 안식일들을 채우라. 77이 49. 7번의 안식일. 77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5번째는요. 7째 달에, 다시 말하면 가을철에 있는 이 절기는요. 3명절이 있다는 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째 달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달력으로서는 7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일 동안에 지속되는 7번째 명절이 있는데요. 그건 장막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에 7째 달에 그것도 7일 동안에 이 지속되는 바로 7번째 마지막의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 7째 달의 15일은 7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예요. 7째 달에 7일 동안 그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이것 외에도 또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안식년을 또 말해요. 항상 7째 해는 항상 주님께서는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안식년.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이 대학 교수분들은 7년을 지내고 난 뒤에는 안식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안식의 때가 있을지니 곧 주를 위한 안식의 때라. 자,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의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너의 포도원의 가지를 솎아내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때는 밭에 씨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7째 해에는 안식해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걸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내 말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그러한 안식년을 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다시 말하면 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7번을 더 한다면은 그게 77이 49잖아요. 바로 그때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올 때를 그때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에는요, 모든 거주자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종된 자들도 풀려납니다. 희년에는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다 돌아가고요. 마찬가지로 이 희년에도요,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토록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일곱으로 일하신 분이세요. 또 요한계시록에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들이 나오죠. 일곱 천사들이 있고요. 일곱 등장대입니다. 등장도 딱 하나가 아니라 양쪽으로 3개씩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7개 등장이 되고요. 또 일곱 별들, 일곱 영들, 일곱 눈들, 일곱 나팔들, 그리고 재앙을 주실 때 일곱 호리병들, 일곱 봉인들, 일곱 재앙들. 그죠? 나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환란 때에.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일곱으로 일하는 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7년 아니죠. 1년으로 세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염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염탐을 했는데 그들은 나쁜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 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염탐하는 그 기간을 동안 똑같이 그걸 연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수를 연수로 바꿔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집행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하루가 1000년이니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인류의 역사는 7000년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7000년. 그리고 마지막 그 1000년에는요. 이제 7000년이 딱 시작할 때는요. 아까 7번째 줄 마지막 때는 장막절이었잖아요. 그 장막절이 결국은 1000년 왕국 안식이에요. 장막절이 안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우리가 안식의 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의 표, 그들의 이마의 손안에 형상에도 경비하지 않은 바로 그들. 자, 그들도 또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하면서 1000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1000년 왕국. 그게 바로 7000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 바로 1000년 왕국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이 안식하는 때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사야에는요. 1000년 왕국 그때는 모든 자연이 회복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건 지금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이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지금의 동물의 세계인데 표범의 새끼 염소와 함께 드러놓으리라. 또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또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어떻게 소와 곰이 함께 함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이제 사자도요, 육식성이 안 되고 다 이제 식물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짚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이 죄성이 없어지고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또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더 젖을 땐 아이가 코카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아주 위험한 그러한 뱀들의 소굴에도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모든 창조물의 회복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7이라는 숫자로서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천년왕국 때는 바로 7000년 되는 때, 그때는 안식의 해다.
안식의 기간이다. 그때는 모든 창조물이 회복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